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다들 말로만 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자, 마가복음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특히 8장, 9장, 10장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재밌는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제자들의 약점이 많이 드러나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부분들 그런 데를 볼 수가 있는데 어쩌면 제자들의 약점을 이렇게 강조해서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훌륭했던 제자들도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위로를 또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여전히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누가 크냐라고 이렇게 논쟁하면서 여전히 비교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배경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이제 마가복음 1장에서 첫 번째 이적을 일으켰던 그 공간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볼리를 지나서 다시 가버나움을 향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조용히 가자, 내가 여기 있다라는 걸 알리지 말고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으며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왜 그러시는지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어떤 이유로 그들은 묻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자들끼리 쟁론을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논쟁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고 어떤 내용을 이렇게로 이제 논쟁을 했을까요? 오늘 읽은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8장에서도 한번 이야기하셨고 9장에서도 한번 그리고 10장에서도 이렇게 세 번 3장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연약한 모습들을 말씀에서 나타나면서 제자들이 불러 모아서 가르치시죠. 자, 8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자, 8장에선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여전히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는다라고 하니까 이전에 이제 사도 세례 요한이 헤롯을 비판했다가 죽게 된 그 사건이 기억났을까요? 베드로가 혹시나 이제 예수님이 죽을까봐 흥분해서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절대 그러시지 말라고. 우리는 어쩌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 따로 불러가지고 멱살은 안 잡았겠지만 이렇게 그러지 마시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아직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조금만 천천히 가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어쩌면 이제 예수님께서 아직 죽으시면 안 되는데 라면서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흥분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계획에 따라 뭔가 좀 다른 이야기를 하시네 라면서 그런 생각들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며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꾸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34절 말씀에선 또 이제 이렇게 가르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나은지 나를 따려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재밌는 게 이 불러 이르시되 이 말이 그 세 번이나 반복이 되는데요. 그냥 계속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만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한 걸어가야 할 이 길임을 미리 알려주고 계신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 어쩌면은 아까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엿새가 지나서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산으로 올라갔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면서 여기에서 같이 삽시다. 뭘 어려운데 내려가서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산을 내려오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아이의 그게 있었던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을 행하셨죠. 그리고 다시 오늘 읽은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따로 또 불러가지고 내가 사람들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까라고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셨죠. 제자들은 어쩌면 처음 이야기하셨을 때는 에이 그냥 하신 말이겠지라고 했는데 두 번째 이야기하다 하니까 이게 정말인가? 뭐 긴가민가 했는데 긴가? 뭐 그 전라도 말로 기어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말 그렇게 죽으려고 하시는 건가라는 생각에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죽었던 것처럼 똑같이 죽으실 수도 있단 말인가? 우리 조직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와야 되는 건 아닌가? 아니 어쩌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은 누가 그 뒷자리를 이어서 우리를 이끌어야 될까? 난가? 뭐 이런 그런 생각들이 있죠. 이 조직을 지키려면 후임자를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상상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했던 것이죠. 누가 이인자로 누가 예수님을 이어서 이 일들을 행해갈 것인가라고 이야기를 나눴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엿새 전에도 하나님 나라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사람의 일, 어쩌면 자신의 욕망이라고 할까요? 내가 쟤보다는 조금 더 나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후임이 될 수 있을 거야. 뭐 그런 내가 차세대 리더가 될 자격이 있어라면서 뭐 그런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라고 가르치시죠.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가르치시는 거죠. 12제자를 다 불렀어요. 중요하니까 12제자를 다 부르신 거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내가 너보다 좀 낫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논쟁하며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비교가 아닌 낮아짐, 섬김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10장에서는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세 번째로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시는데요. 예루살렘에 갔다라는 것은 이제 정말로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린 잘 알죠.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0장 33절과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자가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이야기를 잘 알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라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좀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인지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욕망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계실 때 요즘 말로 표현해서 대권을 잡았을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라는 그러한 말로 그 자리를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는 공감도 못하고 개의치 않고 오히려 여전히 자신의 그 사람의 일, 욕망에만 관심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면서 낮아지고 섬기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하고 있는 것이죠. 좀 좋게 봐서 긍정적으로 한번 그 둘을 바라보면은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낮은 사람들을 잘 섬겨야지. 뭐 내가 잘 되면, 내가 돈이 많아지면, 내가 부자가 되면 내가 그것들을 좀 힘든 사람들 그래 불쌍하니까 내가 나눠줘야겠지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이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을 받아들이라라는 이야기도 하셨고 또한 모든 것을 가진 그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계속해서 들어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한 자리 주십시오. 내가 오른팔, 제가 왼팔 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만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야, 그러니까 본인들도 나도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데 왜 자기들이 먼저 선수를 치는 거냐? 뭐 이런 생각이었겠죠. 그랬더니 또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문하고 그 공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뿌리는 줄을 너희는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아멘. 자, 세 번째 불러서 이르시고 불러서 가르치죠.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뭐 티격태격 하다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야 교실에 따라와 뭐 이런 느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어, 이방인의 집권자들 교관들이 권세 부리는 것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만은 제발 그러지 않아 줄래라고 말이죠. 오늘날 말로 이제 갑질이라고 표현할까요? 뭐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너희들이 로마 식민지 상태로 살아가며 살아갔던 그 매일 굴욕당했고 갑질당했던 그 일들을 너희들이 더 높은 사람이 돼서 똑같이 행하려고 그러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사실 제자들이 그런 마음은 아니었겠지만 높이 올라가서 약한 자들을 내려다보면 내가 널 위해 베풀어 줄게 하면서 내가 올라가는 그런 느낌. 내가 너보다 잘났으니까라는 그 비교의식을 가지고 내가 너를 도와줘서 좋지. 내가 너보다 조금 더 잘났으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약자들을 그렇게 약자들을 섬기겠다라는 마음이 좋아 보이지만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낮게 보고 나보다 좀 가치 없는 사람이야라고 느끼면서 그들을 돕는 것은 그것이 집권자들이나 고관들의 갑질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35절에서 37절까지 그 섬김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셨죠. 자, 우리 3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되어야 하려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첫째가 된다라는 것은 끝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냥 제가 이 보면서 그냥 처음이랑 끝이랑 동일하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처음과 끝은 이제 높이가 아니라 그냥 동등한 사람들인데 그냥 순서만 조금 다를 뿐 뭐 그런 의미였라고 할까요? 그리고 무사람을 섬기는 것이 가장 귀한 가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시면서 이 섬김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여기 나온 이 어린아이라는 것은 그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물고기 오병이어 그적 때 그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는
파이다리온이라고 해서 약간 어느 정도 자기가 생각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이제 뭐 본인 스스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친구들을 이야기할 때 파이다리온이라고 얘기하고요.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어린아이는 파이디온 이제 어, 어떻게 표현하면 이제 젖먹이와 같은 스스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누구를 의지하면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어린 아이 젖먹이 아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젖먹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 그가 연약하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당시에는 이제 아기들을 뭐 사람 취급을 안 했죠. 뭐 숫자를 셀 때도 그냥 남자들만 남자 어른들의 숫자만 셌고 뭐 여자들 뭐 고아 과부 또 젖먹이 아이들은 뭐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그 아이들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영접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그 어린 아이를 안으시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약자로 표현된 그 어린아이, 고아와 과부, 나그네,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있는 그 뭐, 뭐 계급이라고 할까요? 그 계급 사회 안에서 완전히 소외되어서 그냥 그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있던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너보다 낫지가 아니라 사람 취급 못하던 그 이들을 사람으로 대우해 주는 것. 그것은 그 당시에 그러한 사회 통념을 완전히 깨뜨리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 어린 젖먹이와 나는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약자들을 영접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비교 의식에 사로잡혀서 로마 시대에 그 강한 것이 선이고 큰 것이 의라고 믿고 왔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사람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소외되고 이렇게 사람 취급 못하는 그러한 약자들을 향해 있는 것이죠. 우리 칠병이어 사건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물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 불쌍히 여겼다의 그 헬라어 단어는 스프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스프랑크 니조마이. 이것은 이제 불쌍히 여기다라고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어떤 뜻을 또 가지고 있냐면은 창자가 꼬일듯이 아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서지는 듯하다라는 표현이죠. 그냥 불쌍해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저 사람 나보다 못나서 불쌍해가 아니라 정말 부모님들이 갓난 아이가 아플 때 이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아, 저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다들 아시죠? 우리 예본이가 아플 때 그런 마음 가지친 적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마음이 말로 표현한 단어가 바로 스프랑크 디조마입니다. 그 추모에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런 것처럼 그냥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네 아픔이 내 아픔이다라고 그것을 동일시 여기는 그 마음. 너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으로 받아들인다. 너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아픔이다라고 여기는 것. 너와 나는 같다. 처음과 나중이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갈비뼈를 떼어서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 그 후에 아담이 하와를 발견합니다.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무엇이었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이야기하셨죠. 사람이 가장 완전한 인간이었을 때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알아차렸던 것이죠. 너는 나다. 너와 나는 같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서로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가운데서 한 몸을 이루고 또한 하나됨을 온전히 이뤘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 비교 의식이라는 것이 세상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영접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너가 내와 같다, 내가 너보다 잘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내가 조금 너를 도우니까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같다라는 마음, 너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인다.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나의 죄로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향해 가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셨던 것처럼 인간의 죄를 예수님의 죄로 이렇게 받아들이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영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영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가 아닌 같음 또는 낮아짐이고요. 연민이 아닌 내가 더 잘났기 때문에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아니라 연대, 너의 아픔이 내 아픔이다. 또 너의 기쁨이 내 기쁨이다.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라고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계시죠. 자, 처음 시작할 때 마가복음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제자들 교무실 불러와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세 번이나 가르치시고 있죠. 그런데 그 연약함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었죠. 요한이 그 우레의 사람, 하여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하던데, 하여튼 그런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변화가 되죠. 우리 요한일서 3장 18절과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서는 여전히 요한은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지, 내가 한 자리 차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지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요한은 변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말과 혀로만, 말로만 내가 너보다 이렇게 친절을 베풀면서 속으로는 아, 내가 저보다 낫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아까 우리가 이렇게 행함과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 고백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삶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배워온 그 말대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스프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말입니다.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 강한 것이 선이었고 또 큰 것이 정의였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여전히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큰 것과 강한 것에 있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바라보는 그 마음의 태도에 있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와 내가 같음을, 서로를 영접함을, 너를 나로 받아들이고 나를 너에게 내어주는 그런 것에 있음을 우린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을 듯 합니다. 우리 호산나 공동체가 버벅대네요. 우리 호산나 공동체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한 서로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서로 사랑함으로 이제 서로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 우리 함께 동행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함께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 가질까요?